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언제나 그러했듯이 고린도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를 하죠. 그러자 바울은 고린도에서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덕분에 이방인이었던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세례를 받게 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불안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죠. 9절에서부터 10절을 보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하시죠. 이 말씀은 너는 잘하고 있으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라고 약속하십니다.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누가 바울을 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힘이 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너무 든든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께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주신 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든든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주 든든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날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자는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을 대적하거나 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바라기를 브릿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 어떤 세력도 어떤 사람도 감히 여러분에게 대적하거나 해할 수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위로와 격려를 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입니다. 이 성이 어디일까요? 고린도예요. 무슨 말이냐면 음란한 도시 고린도에 구원받을 백성이 아직도 많다는 의미입니다. 고린도는 우리가 보기에 구원받을 수 없는 도시 같습니다. 멸망을 당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도시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고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인간인 우리의 마음의 차이입니다. 인간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시고 싶으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주셨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고 저런 나라는 망해야 된다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손해라고 말합니다. 그때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 망해하고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에게 손해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는 모두 다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성도예요. 우리 12절을 보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하여 복음을 전한 지가 약 9개월 정도가 되었을 때 고린도의 총독이 갈리오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소하게 됐죠. 왜냐하면 대개의 경우 각 부임한 총독은 현지 사정에 어두워 쉽게 여론에 휘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틈을 노린 거예요. 이와 반대로 바울 입장에서는 그 시기가 언제이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주신 바로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막힘이 없어야 하는데 오히려 막히는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때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했는데 나를 대적할 자도 해야 할 자도 없다고 하셨는데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가니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은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시고
거짓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실행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하는 내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이 잘 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분으로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방해하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였습니까? 바라를 통해 아기 예수님을 주기로 하였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금식할 때도 공생애를 시작한 후에도 계속해서 사단의 방해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죠. 수법도 아주 교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유대인들이 언제 바울을 고발하죠? 총독이 각 부임할 때입니다. 사단은요, 기회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성도는 사단의 공격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대적하는 자를, 해할 자를 막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13절을 보겠습니다.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유대인들의 고소가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고소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당시 로마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로마는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여러 나라를 차지하였죠. 그들은 식민지 국가 백성들이 섬기는 종교의 내용을 검토해서 로마 행정당국 질서와 사회 질서를 해치지 않는다면 그들이 믿는 종교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허용한 것이죠. 유대교도 합법적인 종교의 하나로 허용이 되어 로마법 아래서 보호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행정당국에 바울을 고소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그 의도는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유대교로부터 분리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우리가 섬기고 있는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종교를 섬긴다는 거예요. 만약 이들이 고소한 내용이 로마 당국에 인정된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불법 종교가 되어 더 이상 바울은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분리시키기 위해서 갈리오에게 고소를 한 것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의 바람대로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14절에서부터 15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이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이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한 차례입니다. 하지만 갈리오가 바울의 변론을 막아섰죠. 막아선 이유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바울은 로마법에 조금도 접촉되는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리오는 바울의 변론을 들어보지 않고 유대인들의 고소를 그 자리에서 바로 기각해버리죠. 바울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의 고소가 기각되고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얼마나 정확히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의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도 전에 갈리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시키신 것입니다. 충분히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휘둘릴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던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갈리오가 유대인들의 고소를 기각하자 그들은요, 법정에서 소란을 피웁니다. 그러자 갈리오는요, 바울을 고소한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모두 쫓아내요. 이로 인해 갈리오의 판결로 바울의 무죄가 입증된 거예요. 그 덕분에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순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들이 정확히 이루어지는 일들은 성경에 가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인간은요, 아주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 대신 어떤 약속을 믿는지 아십니까? 아침에 한 약속을 저녁에 뒤집어버리는 사람의 약속을 믿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의 약속을 믿습니다. 지난번에 속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속는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이것이 인간이에요. 왜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제대로 똑바로 알면 사람을, 환경과 상황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바라기를요, 브리치교회 성도들이 올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세요. 그 누구보다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갈리오가 유대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자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17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모든 사람은 법정에 참관했던 고린도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법정은 누구나 참관할 수 있는 공개 장소였어요. 고린도 사람들은요, 바울을 가장 앞장서서 고소한 회당장이었던 소스데네를 잡아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갈리오가 보는 앞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때리는데도 갈리오는 그를 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회당장 소스데네 입장에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스데네는 바울이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분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소스데네의 계획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오히려 그가 세운 계획에 자신이 당하게 합니다. 꼭 에스더에 나오는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세웠던 나무에 자신이 달려 죽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세력도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에게 상황과 환경이 흔들리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길 소원합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은 고린도에 좀 더 머물다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로 갑니다. 그런데 바울은 수리아에 도착하기 전에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머리를 깎죠. 머리를 깎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서원 때문이라고 합니다. 무슨 서원일까요? 바울의 서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고린도에 들어가면서 했던 서원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서원의 내용이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 소원한 것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고린도에서 출발하기 전에 머리를 깎았을 겁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요, 나시린의 서역을 한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준수사항들이 나와요. 첫 번째가 독주는 말할 것도 없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요, 자신을 일반인과 구별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음란의 도시인 고린도에서 바울은 더욱더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의 모습은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욱더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날은 과거 고린도보다 더욱더 음란한 문화가 판을 치는 곳이 되었습니다. 이미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올해는 낙태 또한 합법적이 되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쉽게 외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또한 스마트폰만 있으면 음란한 영상들을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는 우리가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쉽게 음란한 문화에 잡아먹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란한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그래야 음란한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음란한 문화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의 몸부림을 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약속대로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무사히 마치고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하시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셨어요. 그 덕분에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온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했던 약속은요,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에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계세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음란한 세상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욱더 타락해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붙드는 겁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